할렐루야. 주일 후 3일 저희가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수요 성경 공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귀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진리의 영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각 처소가 다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또 함께 인도함 받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 처소로 선교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데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기도하시면서 또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또 질문이 계시면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저희들이 5월, 6월 두 달 동안에 매일 새벽마다 이 매일 성경 말씀으로 나누게 되죠.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살펴보는데 오늘 여덟 번째까지 했거든요. 5월 8일,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 모든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사도 행전, 이 행전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5 월, 6 월이 참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도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할 때는 한번, 저도 한번 헌신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자율로 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행전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을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이 이제 신앙의 이제 여러 단계 중에서 어 이제 참으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의 제 단계를, 여러 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십자가의 은혜, 6 월짜리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 자유하게 되는 구원의 단계죠. 그다음에 구원은 이제는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게 광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율법을, 또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훈련을 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죠? 가나안 정복의 단계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거룩을 이룩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준비가 제대로 다 잘 안 돼 있으면 제대로 정복을 못 하니까 다시 광야 생활하서, 그래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죠. 하나님은 1년 조금 넘짓한 그 광야에 이제 그 율법과 성막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광야의 단계를 매일매일 삶에서 잘할 때, 그다음에는 뭐죠? 바로 인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뭘까요? 오늘날에는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은 안 된, already not yet,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사도행전 29 장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걸어가는, 또 이룩해 나가는, 그걸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이 네 번째 단계로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단계가 어 뭐 총 5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늘 우리는 첫 번째 계단부터 밟아야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가듯이 이 출애굽의 단계,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매일 매순간 만나로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가나안이 삶이 될 때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되면은 나를 통해서 인제 '나는 미시간 땅에,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그래서 그 선교사적으로 살아가는 게 사도행전의 삶이죠. 그거를, 영생의 삶을 이제는 삶의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그런 단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5 단계는 처음부터 매일 계속 단계를 밟아야 되고, 5 단계가 계속 같이 되는 그런 면에서 네 번째 단계인 사도행전의 단계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계율을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보고, 또 중간에 저희 성도님 한 분 그 잘 나눠 주시는, 잘 정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죠? 그 부분도 제가 인제 함께 또 저희들이 그 도움을 좀 받고 같이 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제가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라 그러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이 신약의 역사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룩하시는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맥락 파악이 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이제 2 세기 중엽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행함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성령, 왜냐하면은 성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어 그 복음서 중에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뭘까요? 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인제 요한복음과
또 성령 행전이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그다음에 후편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저희가 보면 되고요. 그 외에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행전, 교회행전, 예수행전, 전도행전, 선교행전, 설교행전, 순교행전, 역동행전, 비전행전, 번역행전. 자, 역동이나 번역은 비슷하지만 다이나믹스가 있다는 아주 그 강력함.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뒤집어 엎는, 그동안 잘못되는 것을 뒤집어 엎는. 그래서 이 별명들의 공통점이 뭐죠? 행전이라는 거예요. 행전.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이 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머리로만 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있고 이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또 나의 삶에서 내 그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내면의 깊은 영역도 있죠. 관계도 있죠. 또 직장도 있죠. 가정도 있죠. 또 가족에게도 있죠. 모든 영역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데 기도로, 예수로, 선교로, 심지어는 순교로, 비전으로, 변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되시면 이제 6시에 딱 30분을 저희가 함께 새아침 기도를 행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5월, 6월 보실 때 우리의 삶에 더 깊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고, 문체나 뭐 단어가 이제 비슷하거나 같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말 누가라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당대의 지도자, 혹은 당대의 이제 이방인의 어떤 관점의 대표적인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전도 대상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행전을 전하는 그런 관점을 볼 때 참 너무나 귀한 영혼을 향한 그런 책이다. 60년 이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AD 40 몇 년 정도에 이제 부활 승천하셨다고 하면은 한 20여 년 후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교회도 더 발전을 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서 또 뭐 로마의 핍박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것이다. 누가복음과 같이 로마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을 넘어서 에베소를 넘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런 그 상황을 볼 때, 자, 20여 년 동안에 이 복음이, 당시에 뭐 소위 말해서 기차가 있지도 않고 차가 있지도 않은데 고속버스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의 복음이 정말 로마까지 그렇게 능력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행전이다, 행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귀한 신앙의 그 능력, 역동성을 저희가 보게 된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제 뭐 역사적인 동기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당시에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들에 의해서 각 지역에 교회가 발생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거를 다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이죠. 이 역사를 우리가 잘 기록하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또 이제 변증적 동기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어 유대교가 있었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 그다음에 뭐 성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다시 그림자를 본질로 이해를 시켜 주시죠.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평생 동안 유대교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도행전에는 그거를 이해시키는, 이걸 변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해에 대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하고, 또 의심이 있거나 잘 못 믿겠거나 또 질문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또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복음적, 변증적, 선교적, 전도적 동기가 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은 오히려 무심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는 국가, 황제 이런 쪽이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이 로마를 무너뜨린 게 기독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동기가 있죠.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온전한 정립.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일어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 딱 하나 읽으니까 막 너무 좋고 막 그런데 부분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전체 맥락에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하거나 단편적인 지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을 쭉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의 외적인 부분에 초점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정립, 이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설교를 많이 했다고. 자, 1장부터 8장, 13장 1, 8, 13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러니까 8장 전까지는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점점 증거되죠. 13장부터는 이제는 땅끝까지,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거를 생각하실 때 1장부터 12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우리 사도행전에 대한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부터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선교적 삶으로 기록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돼야 된다. 행전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또 특징을 조금 보시면은 최초의 사건들, 뭐 사도의 첫 보궐선거, 제가 나중에 조금 나누겠지만 첫 설교, 첫 회개, 첫 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니까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역동적이라 그랬죠. 이게 변혁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이란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인격적인 관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막 외적인 뭐 막 불받아라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쉬운데, 당연히 성령의 그런 역동적인 사역도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다. 그다음에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한다. 세례와 체험과 위로와 봉사도록 위임받고, 은사로 또 열매로 선교적인 방향, 성경의 영감,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실 때 신앙생활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성숙함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장로교 신자들은 막 성령 그러면은 그냥 성경으로만 이야기가 쉽고, 뭐 오순절 뭐 그 이제 순복음 교인들은 막 방언 쪽으로만 이야기 쉽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열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역사를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언의 어떤 부분은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된 다음부터는 그 예언의 그 역사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언,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자, 성경이 말한 예언은 구약에서 이제
뭐 프로포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약의 예언이란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예금 은행에 이제 금액을 넣어 놓듯이 그걸 빼쓰는, 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는 잘 빼서 전달하는, 이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는 늘 말씀을 많이 저금을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갖고 있다가 또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누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말씀 사역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증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언. 그러니까 12번의 설교라 그랬죠. 베드로가 4번 했고 바울이 6번 했고 야고보와 스데반이 설교해서 총 12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는 오늘날로 얘기하는 한다면은 주일 설교 이런 것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증언이라는 거예요. 증언.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라 그러죠. 그거는 타협도 아니고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할 때 사도행전이 얼마나 역동적인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구분을 한다는 거죠. 1, 8, 13. 그래서 1장에서는 교회 형성부터 시작해서 AD 30년의 그 7년간을 기록한 예루살렘,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유대아 사마리아,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는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4차 여행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로마 선교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4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 있는, 이게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총 28장이지만 1, 8, 13 그렇게 보시고, 요 지도들도 보시면은 제가 새벽 기도 때는 항상 이걸 보여드리는데, 지도들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안디옥, 왼쪽으로 가시면 에베소, 갑바도기아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리스 쪽으로 가시면은 어디죠? 위쪽이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더 왼쪽으로 가면 로마가 나오죠. 이태리, 로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행전 이제 28장까지 가는 로마로 가는 것은 먼 길, 땅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왼쪽 지도를 한 이유는 갈라디아가 어딜까? 여기 오른쪽 지도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갑바도기아 옆에 이제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중부 북부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1장, 8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방 전도를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행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이재승 성도님이 참 최근에 또 사도행전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부분이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주실 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사도행전 4장을 오늘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4장을 저희들이 이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귀하게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해하면서 새아침 기도회 4장부터 이후도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제가 그 화면을 일단 스탑을 하고요. 우리 이재성 성도님께서 되시면은 제가 화면 쉐어링을 해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소리 들립니까? 제가 오늘 네네.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요. 잘 들립니다. 예, 예. 일단은 예. 제가 스크린샷을 네네. 화면 네,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이 개관을 하고 이게 이제 역사서다 보니까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이제 줄거리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역사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이 안타깝게도 이게 시간 순서대로 엮여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음, 대부분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장르별로
이걸 묶어 놓다 보니 장르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시간의 역사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서 이런 선지서들이 시간하고 연결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려다 보니 이제 역사서에 흘러가는 스토리라인을 놓고 여기쯤 요나서가 쓰여졌고 여기쯤 이사야가 활동했고 그리고 이런 역사에서 이런 분들이 나와 있었지. 그러면 이제 구약이 전체가 시간 흐름으로 맥락이 잡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약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사도행전에다가 나머지 서신서들을 그리고 일반 서신서들을 주로 이제 그 시간 순서대로 나열을 할 때 사도행전을 놓고 그 순서에다 맞춰 놓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또다시 이렇게 내용상으로 나누면 교리서신, 옥중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수신하는 경우 그리고 교회가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13권이 있는데 이 13권을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다가 썼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배경이 되겠어요. 그 레퍼런스가.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나올 그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썼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러면 적어도 갈라디아에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다가 보내는 편지니까 네. 다른 데서 어딘가에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 이 편지를 어디로 보냈느냐.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어, 내용이 사도행전 중에서 어느 부분이냐.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갈 때 나머지 서신서들 스토리의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음, 그래서 사도행전과 나머지 이제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 스토리를 한 묶음으로 이야기로 엮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 음, 신약 성경이 그냥 쭉 스토리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물론 사도행전을 다 읽는 것도 좋지만 그 챕터마다 표시를 해가지고 요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요때 고린도 후서를 썼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일이 있었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고린도 후서하고 연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복음서하고도 타임라인을 연결해 볼 수 있고 나머지 그 어, 신약에 있는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분들이 쓴 책들과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그 복음서 끝나고 그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시간에 있었던 변화들을 역사들을 메꿔 넣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로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그 사마리아와 이쪽 예루살렘 근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통치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어, 자, 이거는 오늘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어지는 이야기도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앞부분은 베드로 행전, 뒷부분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행전 이렇게 되고 이 중간 부분에 고넬료 사건이 요 가교 역할을 하는 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뭐 이렇게 금방 봤듯이 두 덩어리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하셨듯이 세 덩어리로 구분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배경 이 지역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여섯 도막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문학적으로 보면 문체에 이런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큰 묶음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는 묶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때까지 몇 챕터 지나온 이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딱 끝맺음을 해주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을 이렇게 5개를 찾아보면 6가지, 6도막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요까지 스토리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는 장면이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나오면 이제 그 배경이 한번 바뀌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챕터 1장부터 제가 이제 7장까지는 그냥 읽으면 스토리가 아주 좀 쉽습니다. 그 중간에 어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가 않는데 이제 8장부터 조금 스토리가 조금 복잡한데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저는 이 사도행전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거를 끼어 있는 챕터, 낀 챕터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지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고 중간 사이에 바울도 세우고 그리고 바울에게 충분한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나머지 여러 병립된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사건들이 앞부분에 있었던 스데반 순교 7장에 있었던 순교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그 다음 13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정당하게끔 해주는 아주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챕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 스토리가 되게 복잡하고 편집이 좀 조금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읽기 쉬울지. 일단은 이제 지명이 새로운 지명들이 이때부터 등장하는데 예수님 사역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뭐 많이 가봐야 이제 가이사랴 요 정도인데 이제는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방이 나오고 안디옥 여기는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또 안디옥이 또 있죠. 그러니까 다른 안디옥이 있는데 대부분 어,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안디옥은 여기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가 항상 바울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 끝이 나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교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여기서부터 1차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2차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회의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지형적인 인포메이션이 있고 다소라는 지역이 요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왜냐하면은 바나바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이 음, 다소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갔다 뭐 이런 말도 나오니까 요 정도 지형 이름을 알면 요 11장, 12장까지는 커버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여러 사건들이 이 챕터마다 이 그냥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들이 굉장히 아주 미묘하게 서로 얽히고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서 구제사역들이 일어나고요. 구제사역 때문에 말썽이 일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몰아 세워가지고 순교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가죠. 근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하기 전에 어,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너 이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근데 아주 긴 설교를 하죠. 7장에서. 스데반 순교 직전에 했던 그 설교의 말씀들 잘 들어보면 이때까지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종교관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강한 어조로 뭐 해칠한 무덤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 설교를 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 덕분에 이제는 이방의 말씀 전도 사마리아 지방이라는 곳까지 드디어 선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이제 더 지역을 넓혀가는 음,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하나도 나중에 이제 몇 번 읽고 나서 다시 되돌아보면 다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여기가 되게 복잡한데, 어, 제가 단연간 읽어보면서 이제 터득한 건데요. 왜 이 부분이 헷갈리냐면은 스토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편집을 막 흐트러치게 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1번 스토리는 빌립과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2번 스토리는 사울의 이야기인데 장소가 다메섹에도 갔다가 다소에도 갔다 그래요. 음,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의 있는 교회 이야기가 이제 11장 끝부분에서부터 다시 등장을 하면서 요게 이제 안디옥의 베이스 캠프를 차려지는 그런 스토리인데 8장에 여기 이제 제가 색깔로 구별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 스토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다시 1번으로 갔다가 3번으로 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다가 연필로 표시를 해놓으면 음, 나중에 읽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요 구분이 딱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8장 3절 끝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2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9장 이제 1장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2번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펼쳐놓고 성경책을 펴시면 제가 이제 스토리가 11장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대충 훑어드릴게요. 괜찮습니까, 목사님? 네네, 네. 네. 자, 8장 금방 이제 말씀드렸듯이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그날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어떤 스토리가 바뀌는 어떤 그런 힌트가 되는 말이죠. 그날에 장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요 부분은 2번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이렇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잠깐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2번 이야기가 이제 끝났고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장면이 탁 바뀌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고 또 거기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듯이 이 이제 4절부터 이제 카메라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4절은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카메라가 옮겨갑니다. 1번 스토리로 넘어가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빌립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 전도하는 이야기를 적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 가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조금 이제 스토리를 제가 조금만 더 드리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사마리아, 그다음 근처에 있는 지금의 이제 터키 땅, 이탈리아 땅 이런 곳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냐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했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런 마술,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 선지자, 그러니까 뭐 점쟁이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도 보면 그 어, 기드온이 이렇게 양털 해놓고 이렇게 점치던 것 같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제사장이 흉배에다 넣고 어떻게 제사 지내기 전에 이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하듯이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었던 시절이었고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 이 시몬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13절에 가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니 이게 이제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런 이방 땅에 특히나 자기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서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 개종을 했다? 너무 놀랍고 당황하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 대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역이 더 점점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시몬이 말씀을 듣고 어, 이 자기도 그 18절에 가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20절에 그쯤에 가니까 20절 끝에 자기도 이 선물로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성령을 돈을 주고 살라고 매수하려고 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스토리가 이 빌립의 이야기는 그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오픈 엔디드로 끝이 나요. 나중에 시몬이 다시 돌아와 섰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픈 엔디드로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26절부터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여왕 27절에 중간에 여왕 간다게가 국고를 맡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내 여행을 오는데 30절에 가니까 빌립이 달아가서 만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이사야의 글을 여기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그 종의 노래 이야기라고 하죠. 이 일을 이야기를 듣고 내시가 너 이거 무슨 그러니까 빌립 이야기를 합니다. 너 무슨 내용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내가 어떻게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 내시를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왜, 이 이야기가, 이 트랜지션, 이제, 어, 앞에 7장에 나와 있는 그 스데반의 순교 후에 첫 이야기로, 처음 일어나는 이방인 선교 이야기로 이 빌립이 전해주는 시몬과 그리고 빌립이 전해준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왔느냐 하면은 빌립이 이방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이 전하는 이방인의 선교가 처음으로 결실을 맺은 그런 사건이 8장입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교두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인물들을 세웠어요.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 전하는 것을 넘어서 이방인 회심자인 빌립이 게다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이 회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음, 거죠. 음,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금방 이제 9장에서 가면 9장에는 사울 이야기가 다시 시작한다 그랬죠. 9장 1절에. 그래서 9장 1절에 마크를 해놓고 2번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죠. 사울이 요 이야기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다메섹에 끌려가서 3일 동안 눈을 못 보고 있다가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9장 15절 16절 한번 보시면 아, 바울이 자기가 맞이하게 될 자기의 사도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15절 16절 제가 빨리 읽어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어,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너의 이제 파송하는 그런 그 임명을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어, 말씀을 전해주는데 요 전해주는 이 15절 16절이 마치 금방 8장에서 봤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종의 노래를 떠올립니다. 종의 노래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종으로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자기의 이런 그 종으로 보낸 자기의 심정과 비슷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사울에게 어, 사울을 그 대사로 엠베세더로 대사로 보낸다는 말씀이 나오죠. 화해의 대사로.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앞에 8장에 있었던 간닥의 이 스토리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사울이 우리 이제 뭐 스토리는 잘 알죠. 그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23절에 보면 자, 요 패턴도 되게 중요한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면 새로운 장소를 갈 때마다 처음 하는 사역이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우선은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이라 이렇게 하듯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강가에 밤에 마실 나와 있는 그런 강가에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내쫓으려고 그러고 대신에 그 옆에 있던 이방인들은 듣고 너무 혹해가지고 너무 말씀이 재밌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같은 패턴이 나중에 이제 13장부터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맛배기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렇게 해서 사울이 막 도망가고 나중에 저기 25절에 보니까 뭐 광주리에 사울 담아가지고 성에서 이렇게 그 탈출을 시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이런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자 그리고 32절에 가면 자 여기가 이제 또 이야기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9장 32절 1번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요바에 가가지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36절에 그에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고 그런데 이 요바에 룻다가 있었는데 요바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가 편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 산만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자, 10장으로 가면 계속 이제 연결되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너무 잘 아는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고넬료 10장에 10장 1절에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이태리 군대 백부장 꽤나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이고 이분이 환상 중에 이분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 와서 베드로가 이제 꿈에 환상에서 우리가 아는 스토리죠. 이 세 번 이야기를 하죠. 이거 먹어도 된다. 어떻게 이걸 가정한 걸 먹습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세 번을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깨우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 이 베드로는 숫자 3에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스토리가 10장이 굉장히 긴 챕터입니다. 쭉 뭐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놀라운 일로 누가는 적고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이 너무 놀랍고 신기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는 게 11장이에요. 근데 10장에 이렇게 긴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스토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썼는데 11장에 가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10장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또 해요. 얼마나 누가가 보기에도 베드로의 이 경험이 너무너무 쇼킹하고 중요했으면 그냥 10장에서 했듯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누가는. 음, 그래서 누가의 글 쓰는 기법 중에 좀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좀 명심해서 봐야 될 것은 누가는 중요한 사건이 나오면 반복하고 병행을 해서 씁니다. 음.
그거를 간추려서 두 번째 이야기를 간추려서 쓰지 않고 그냥 길게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가의 기법은 설교의 내용이 나오면 설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요. 음, 7장이 제일 긴 챕터인데 스데반 설교 이 긴 챕터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쓰고요. 금방 있었던 이제 1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는 이런 보고 그리고 설교 연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요. 그래서 만약에 아 아레바고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각오를 하세요. 이제부터 길게 연설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이제 19절에 가면 11장 19절에 가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이야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스토리는 뭐냐면은 19절부터 나오는 스토리는 11장 19절부터 22절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래서 이제 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 스테반의 일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이방의 선교가 일어났다는 이제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감지를 하고 드디어 이제는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불러옵니다. 그때 이 25절에 가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서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를 데리고 만남에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 한 절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한 일로 말미암아서 폭발이 일어났던 그 선교 사역들이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리를 모으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가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뭐 선교행을 갖는 게 아니고요. 요 지도에서 금방 보여드렸는데 아라비아라는 곳 여기에서 혹은 다소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약 17년, 어떤 학자들은 뭐한 10년간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울을 선교를 위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주변의 지역들을 익히고 유대인들과의 이런 그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로서 이 이방 선교인으로 다져지는 그런 그 트레이닝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거예요. 그 챕터들이 금방 우리가 봤던 8장에서 11장까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야고보 이제 순교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이제 투옥을 하죠. 그 감옥에 잡혀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딱 나오고 12장 25절에 가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났는데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 수리아 베이스 캠프에 있던 바나바와 사울이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도우러 내려갑니다.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 이야기가 지금 금방 읽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굉장히 집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구제헌금, 헌금 이야기예요. 1차, 2차, 3차에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당하는 데까지면서도
꼭 헌금을 챙기고 구제 헌금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갖다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 본격적인 13장 이제 선교여행 이전에 똑같은 패턴으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중에서 헌금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돕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이 회심을 했다는 증거로서 그들이 화해 혹은 화목의 표시로서 그 갈라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자기들이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함을 복음의 뿌려짐을 그 열매들을 이 헌금이라는 것을 표현으로 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음. 자, 여기 좀 막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앞으로 한 3주간은 그 출장이라서 다음에 오면 제가 이 선교 여행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다 스토리를 정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지도, 사진, 그리고 그 금방 말씀드렸던 언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언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고, 언제 이런 일이 어떤 스토리에서 일어났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한 번씩 스토리를 훑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이 사도행전 보면은 지명도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이제 참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이 참 감사하고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감사드립니다. 좀 이제 막 빠르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서 좀 죄송한데 어, 그 무재성 성도님께 하나님 또 주신 참 귀한 은사도 있고 이런 정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지금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가 이제 그 8장, 9장, 10장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런 개요를 갖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 또 그때 할 때도 제가 한 번 더 또 같이 정리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말씀을 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로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일단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장 3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가 왜 있느냐, 선교를 왜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부분이 사도행전, 실질적인 행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민족적인 개념이나 자기중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거를 확 바꿔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우리의 어떤 제약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인도함을 받는 이 부분이 사도행전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저희가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은 이 1장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을 때 여기 11절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어찌하여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늘 쳐다보지 말고 이제 행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도구가 되라.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늘 쳐다보고 그냥 아무 어떤 뭐 일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회와 성도님들이 행전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기 위해서 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몇 가지 행전의 원리가 나오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서가 있었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즉 복음적인 사역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하시는 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다음에 스승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그 제자 훈련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주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행전을 위한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성령도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는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또 2절 끝에 보면은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고난은 뭐죠? 당연히 십자가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 다음에 승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승천이 있는 거죠. 이 세트로 된 부분은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생, 이 부분을 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 그게 있으니까 뭐죠? 우리는 선교도 가고 순교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다음에 뭐죠?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행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다. 또 하나가 있죠.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성령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었다. 제가 1장까지만 오늘 하고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두 제자를 후보로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되는 이 조직의 그 정비. 이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 아니면은 선교의 그 어떤 그 조직이 정리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마지막 정리 부분이 뭐 기도 다음에 조직의 정비인데, 왜 12사도일까? 그건 뭐 제가 성경 전체를 봐서 말씀드렸듯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한 온 열방으로 가는 그런 12지파.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제자를 삼았는데 한 명이 중간에 이제 탈락을 했을 때, 실은 11명 데리고 할 수도 있고 13명이 할 수도 있죠. 다 그들의 조건은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아서 12명으로 한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구약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베드로는 제비 뽑기를 해서 12사도.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도 다 같이 사역을 했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뭐 그 제 요한계시록 7교회로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그거는 대표적인 숫자잖아요. 이 12사도는 그런 의미로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다. 자, 이게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을 넘어 승천을 넘어 재림까지 하시는 이 세트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실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룩되는, 아까 이재성 성도님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을 넘어 수리아 안디옥이 또 다른 전도의 거점이 되고,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까지 그렇게 사역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그리고 이방 교회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선교 자금을 받고 헌금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 애나브 땅에, 아니면은 뭐 한국인으로서 저희들이 또 행하는 또 선교, 어떤 뭐 아프리카 선교나 뭐 북한의 지하교회 선교나 탈북자 선교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애나버 소망교회라는 한 작은 로컬 교회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열방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를 교회를 넘어서 우리 각 성도님들, 이걸 이제 사도행전 계속 보시면서 저희가 함께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도행전에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에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서 더 귀하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행전이다. 그 다음에 준비한 거는 다음에 저희가 하기로 하고요. 참, 요 그림은 좀 보고 싶어요. 어, 이 지난주에도 졸업식을 이 스테디움에서 했는데, 애나버의 복음이 증거돼서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그 이곳만이 아니라 참 땅끝까지 가는 그런,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가 인도함 받고 나갈 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질문은 더 주중에 해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하고 그렇게 나가고요. 이재성 성도님 귀한 나눔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바쁜 참 출장 또 잘 다녀오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또 말씀을 같이 이렇게 귀하게 인도함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줌은 한 5분 정도 열어놓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도 열방 도구의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반드시 성취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원리와 그 전략과 능력을 저희들이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능력으로, 그리고 교회가 더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회들, 또 모든 정말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